오늘은 좀 안개가 꼈네요. 하늘도 서러워 빠빠빠빠빠빰 눈물 흘리나. 비가 올 때 우리가 때로는 하늘이 운다 하고 그러죠. 아마 비가 좀 내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국에 지금 산불이 50여 군데가 막 계속 나가지고 어마하게 피해가 많고, 사상자가 헬기도 한 대 추락해서 떨어지고 26명인가 지금 사상자가 나온 것 같아요. 아마 사망자만 그런가? 아마 사상자도 많고 재산 피해도 엄청날 것 같은데, 지금 이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것은 아마 어떤 자연 발화는 아닌 것 같고, 보니까 그 못된 어떤 분들에 의해서 그렇게 좀 되어지는 것 같고, 그 유튜브에 보니까 몇 사람이 체포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일부러 방화를 한 것 같은 그런. 그 미국에서도 작년에 그 트럼프 취임 그것을 좀 이렇게 기간으로 해서 아마 산불이 많이 났어요. 그때 보니까 막 드론을 통해서 이 불을 쏴가지고 이렇게 불도 나는 그런 장면도 있고 그런데, 아마 지금은 이제 하이브리드 전쟁인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언급하셨죠. 2007년도에 그 미국의 전략가 프랭크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전략 이론으로서 하이브리드 전쟁이란 언어를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전쟁을 해도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같은 그러한 토종적인 그러한 전쟁이 아닌 지금은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전쟁의 경향이 더 많죠. 이념 전쟁, 어떤 사상 전쟁, 그 뒤에 있는 악령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의 그 싸움이 이제 더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기독교인들이 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해서 군사가 되어야 될 그런 의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사이버 전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이제 핸드폰 내지에 우리가 이제 특히 카톡 같은 거, 그 다음에 X, 뭐 또 중국에서 쓰는 그런 하여튼 뭐 그런 사이버에서의 활동들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그러한 요건에 와 있죠. 우리가 이제 보통 하이브리드 그러면 이제 하나의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이제 접목된 여러 가지가 접목된 것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가용에 있어서 하이브리드라고 쓸 때는, 예전에는 이제 그 대부분 다 그 석유를 통해서, 그죠? 석유를 통해서 그 기름을 통해서 모든 차들이 움직였는데, 요즘은 이제 한 뭐 10여 년, 20여 년 전부터는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전기와 배터리, 그런 힘으로 함께 엔진을 움직여가는 것들을 이제 하이브리드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지금의 이 전쟁이 대한민국 속에서 지금 이렇게 암울하고 이렇게 오늘 이런 날이 되는 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우파들의 눈물 그 속에서의 안타까운 것들이 표현되지 않았는가 싶어요. 어저께 이재명의 선고를 보면서 1심에서 징역, 아니 진짜 그 선고됐던 것들을 완전히 반대로 그냥 무죄로 나와버리는 바람에 지금 백성들이 아마 실망한 사람들 내지는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엄청 많을 거예요. 오늘도 병원에 많은 사람들이 약을 타고 아마 그런 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그 영적 싸움에도 하이브리드가 계속 적용되고 있고,
이렇게 지금 법관들이 이 문제를 제대로 풀어가 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최고의 어떤 그 보루에 선 재판관들이 오히려 지금 죽을 사람을 살리고 살릴 사람을 죽이는 이런 재판을 한다면 나라는 망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사사기라고 있어요. 사사기. 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재판관기라 그래요. 재판관. 판관들이 다스리는 나라는. 재판이 어그러지면은 이 재판관기는 그 재판을, 그러니까 결국은 그 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게 잘못되면 나라는 이제 엉망이 되는 것이죠. BC 6세기에 그 페르시아에 캄비세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재판관이라는 시삼네스가 재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떤 돈이나 어떤 사상 이념적인 자기 카르텔에 의해서 재판을 제대로 안 하고 굽는 재판을 하니까, 그것이 이제 백성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자꾸 잘못된 이 재판을 하니까, 그게 이제 캄비세스 왕에게 들어가자 캄비세스 왕이 시삼네스를 산채로 가죽을 베껴서 그 가죽을 재판관의 의자에 깔고 그 아들을 거기다 앉혀놓고 재판을 하게 만들었던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왕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할래도 지금은 완전히 그냥 이 하이브리드 전쟁을 통해서 그냥 지금 정복당한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다면 이제 진짜 국민 저항권 이 하나로 대처를 해나가야 되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복권이 되어서 무언가가 되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야.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비 좀 내려서, 비도 확 내려서 산불도 좀 다 진압 좀 시키고. 제가 그 예전에 그 산불거로 한번 동원된 적이 있어요. 30대 초중반인 것 같아, 기억에. 불이 얼마나 크게 났는지 그냥 거기에 이건 뭐 불구로 들어갔는데 내가 할 일이라는 게 별로 없어. 뭐 큰 불은 할 수도 없고 작은 불 다 타고 남은 거 그 이제 그 진화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도 어이구 참 이거 안타깝습니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혼란하게 자꾸 만드는 것 같은데, 악한 세력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정보나 이런 하이브리드 전쟁에서라도 여러분들이 전쟁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선전선동에 속지 않고 바른 재판이 있어지고 바르게 옳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의 영적 전투 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승리하시는 귀한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3장 어저께 8절까지. 그러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기를 내가 부탁하건대 우리가 형제간이니 나와 너 사이에와 나의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 다투지 않게 하자. 형제간이니까 다투지 말자. 희한하게도요, 형제간에도 잘 다퉈요. 우리 아들 정의하고 딸이 있어요, 샘물이하고. 애 엄마가 정의를 이렇게 이뻐하니까 우리 딸이 굉장히 그 마음에 상처가 많아. 지금도 언뜻 얘기하다 보면 아직도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았어. 울쑥울쑥 그냥 그 가시가 나와. 결혼했고 지금 30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그래. 카인과 아벨은 그 다툼이 얼마나 심한지 죽이기까지 하죠.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전쟁이야. 응? 태어날 때부터 물론 영은 보낼 때의 그런 개념은 없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사랑을 하면 이 그 수천만의 그 정자가 다 예를 들어서 5천만이면 5천만 분의 1로 나가서 그 난자에 결합해야 나라는 게 나온단 말이야. 이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제 전쟁이야. 에? 그래서 뭐 입시 전쟁, 취업 전쟁, 자원 전쟁, 그냥 다 전쟁이야. 전쟁 역사야.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돼서 마귀의 종이 돼서 지옥 가기도 하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성령 앞에 진자,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께 정복당한 자, 예수님께 정복당한 자는 우리가 자유롭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게 어떤 곳에 지느냐, 진 순간 그 군사가 되는 거야. 정복당한 순간부터 악령의 군사냐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냐, 계속 싸우는 거야. 이거를 볼 수 있는 게 성경이고 그 군사를 교육시키는 게 목사인데 지금 목사들이 굉장히 간첩이 많이 되어 있죠. 정복이 당해 있어.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쉿하고 있고 나는 우리는 중도야 하고 있고 지금 군사가 군사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그래서 우리는 형제가 아니니까 다투지 말자. 이 아브라함이 참 멋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늘 뜻을 아는 거야. 하늘에서 온 형제들이라는 거야. 에? 하늘에서 같이 온 형제. 그것도 큰 범위 안에서. 그리고 두 번째의 형제라는 개념은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이 공중것을 잡은 마귀를 아버지로 여기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어떤 그 쪽으로서의 형제. 지금 그 개념이야. 그리고 이건 육신으로서 이제 세 번째, 육신으로서 또 너하고 나하고는 세대 차이가 한 세대가 있지만 네 할아버지는 테라고 내 아버지도 테라다. 거기서 나온 형제라는 거야. 실상은 형제는 아니지. 조카지, 조카. 하란, 아브라함의 형 하란이 낳고 죽은. 그래서 조카를 데려다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롯은 형제요, 조카요, 아버지로서 지금 세 가지로서 지금 불려지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형제가 아니니 아브라함의 너그러운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야. 형제로 봐주고. 아마 이런 계약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보통 계약을 하면 조금 힘센 사람이 갑질하지. 약점을 짓고 너는 내가 키웠잖아. 벌써 그 말 한마디면 딱 너 말하지 마라.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런데 같은 급으로 올려주는 거야. 너는 한 세대 나보다 낫고 내가 너 데려다 키웠고 지금까지 먹고 사는 은혜를 생각해봐. 그러면 깨갱하고 조금 내가 불리해도 계약서에 써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아. 격상시켜주고 선택권을 먼저 주어. 이래서 위대한 인물인 거야.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기분 좋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고귀한 뜻, 하나님의 넓은 사랑, 그것을 그 자비를 보여줘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이 되고, 이 자유 대한민국이 지금 어그러진 이런 것들도 아마 크리스찬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한 회초리 지금 맞고 있는 그런 경향도 있어. 그럴 때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늘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틀린 건 틀리다, 아닌 건 아니다, 의분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하이브리드 전쟁을,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되는 거야.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네 눈을 봐라. 네가 가고 싶은 곳을 선택할 수 있지 않느냐. 네 눈으로 보이는, 보통 인간의 맨눈으로 한 100km가 보인대요. 100km가. 물론 뭐 산이 가리고 있으면 안 보이겠지만 그 정도로 네가 볼 수 있으니까 네가 보이는 대로, 물론 또 혼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이때 당시 이 저산 너머에서 300km 너머에는 뭐가 있고 저쪽에 700km 너머에 이집트가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듣고 했던 것들, 그런 것까지 합쳐서 네가 온 땅이 있지 않냐, 육적으로 혼적으로 지식 갖고 있지 아니하냐. 내가 부탁하노니. 오히려 아브라함이 부탁을 하죠. 나에게서 갈라져 나가라. 갈라져 나가라. 분리를 하나님은 원해요. 인간들은 자꾸 하나 되려고 그래. 하나 된다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가 되더라도 하나가 되는 어떤 공통 분모가 맞을 때 하나가 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분리가 돼야 돼요. 이 땅을 창조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좋다,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는 데까지만 알면 이해를 못해. 그런데 왜 이 땅을 창조했는지를 이해를 하면 왜 우리가 분리를 해야 되는지 알아. 이 땅을 왜 창조했죠? 아니 영계에서 그냥 영계에서 계속 영체들과 있으면 되는데 왜 갑자기 이 물리적이고 우리 인간들을 여기다 왜 보내느냐고. 그 영체로 살면 얼마나 좋아한데. 이 육신을 입으면 아파야지, 죽어야지. 얼마나 힘들어. 먹고 사는데 아주 힘쓰고. 근데 그걸 못 본단 말이야. 목사나 신학자들이 그걸 못 봐. 그럼 이 땅을 만들어지기 전에 그걸 이해를 해야 돼. 왜 이 땅을 만들었느냐. 이걸 말하는 사람이 없어. 이거 안 만들었으면 인간들은 이렇게 고통스럽게 안 살잖아. 이런 막 이상한 꼴 봐가면서 아이고 저 어떻게 판사들이 저런 짓을 하고, 아우 저 정치인 하나만 안 보면 좋겠는데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왜 살아. 그것은 봐봐요. 그런 사람만 분리시키면 얼마나 우리가 편하게 살겠느냐고. 이게 분리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땅을 만들기 전에는 어땠느냐면 하나님과 그 영체들만 있었다고. 그룹, 수락, 천사들, 그런 존재만 있었다고. 근데 어느 순간 이 물감이 필요하게 됐어. 왜냐면 누군가가 변질이 됐어. 루시퍼라는 그룹장, 이 그룹장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사야 14장과 에스겔서 28장 보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자 하는 것이 들키는 순간, 그동안에는 영계에서 오직 선과 의와 진리밖에 없었는데 죄와 악이라는 그 단어가
만들어지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성품상. 우리가 보면은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깨끗한 것을 원하는 사람, 뭐가 묻으면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막 계속 물로 닦아내고 막, 예? 그런 사람이 있어. 그죠? 사람도 그래.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병적이죠. 근데 하나님은 성품상 완벽하시기 때문에 절대 흠도 티도 못 봐.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이 영체들을 어떻게 할까 했던 것들의 고민이 바로 물감옥에 가두는 거야. 물감옥에. 그래서 이 천지가 만들어진 거야. 이거를 보는 사람이, 이거를 보면 성경이 쉽게 보입니다. 내가 물감옥 그러면 아주 경기가 나. 목사고 뭐 성도들이고 막 대들어. 다 덤벼 신학자까지. 이사야 42장 7절 61장 1절 예수님의 사역이 뭐라래? 예? 감옥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겠느냐는 감옥에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깜빵도 나오고 깜빵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야. 여러분들 깜빵에 있는 사람들 첫 번째 소원이 뭐야? 깜빵에서 나오는 거잖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나오니까 얼마나 기뻐했어. 여러분 가족이 깜빵에 있어봐. 식구가 그 나오는 거 얼마나, 그 안에 있는 분은 얼마나 깜빵에서, 그게 구원이야. 구원. 이 물감옥에서 구원받는, 물감옥을 탈출하는 게 구원이야. 구원. 이렇게 말해줘도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은 정말로 이해심이 부족하든가 너무 세뇌가 되어 있든가, 자기 목사 내지는 지금 현대 교회, 현대 신학의 수준의 이 틀에서 그 왁구에서 벗어나지 못하든가, 성경을 너무 안 읽다든가,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든가, 성령의 역사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물론 그건 제 개념입니다. 제 내피시라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요. 왜 인간이 여기로 와? 왜 와? 왜 이 감옥에 오냐고. 하나님, 뭐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데 왜 여기로 오게 만드냐고. 그리고 왔다가 다 돌아가면 되는데 10분의 1 정도밖에 구원이 안 돼. 여러분들 살면서 정말 행복해? 며칠이나 행복해? 뭐 어저께 같은 사람 막 스트레스 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닐 거야. 이거 막 아유 저 사람 얘기도 좀 안 듣고 싶고 TV에 좀 안 나오고 진짜 저 사람 하나만 좀 처리하면 좀 좋은 나라 될 텐데, 이런 사람 막 울그락불그락한 사람이 많을 거야. 그러니까 진짜 열사님들이 나와서 그냥 자기 그냥 몸에다가 그냥 석유를 뿌리고 그냥 내가 이런 꼴을 안 보고 살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물감옥만 제대로 이해하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 소원이 사회로 나가서 자유롭게 사는 거구나. 그게 진리야. 그게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깨닫는 순간 진리가 자유케 해서 영원히 영생을 다시 회복되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 탕자의 비유를 하는 게, 탕자로서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갖고 가지고 여기서 탕진하고 깨닫는 사람만 하나님이 대잔치를 벌이면서 다시 살아가는, 그게 비유로 나오는 거야. 이거 비유를 못 깨달으면 아유 비유상해. 비유상하는 거야. 비유를 잘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이 물감옥만 깨달으면 성경은 쉽게 보입니다. 요거 깨달은 사람은 신학대학원 졸업한 거야. 요거 하나로.
그러면 안수를 언제 받느냐? 예? 안수를 받으려면 성경은 최소한 50도 한 다음에 지금부터 성경 좀 읽어요. 성경 신학 나왔다 그래서 뭐 대단한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요. 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좀 지나친 얘기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야. 하나님 뜻 모르고 신학교 100개 1000만 개 나와야 소용없어. 갈라져 나가라. 그래서 분리야, 분리. 그러니까 창조라는 개념은 인간 입장에서는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은 분리해버린 거야. 쓰레기통 하나 만든 거야, 쓰레기통. 뭐 좋았더라 좋았더라니까 뭐 대단히 좋은 것 같지만 진짜 좋았다면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서 3장 7절에 보면 왜 다 불태우냐고.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리고 해달별이 다 떨어지고 왜 다 불태우냐고. 왜 그럴까? 쓰레기통이니까. 쓰레기 소각장으로 가는 거야. 여기서 지금 탁탁탁 열리는 사람 몇 있네. 아우 대단합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들어도 뭐가 뭔지 모르나. 진짜 우리가 그러죠. 아유 저 꼴통. 하나님이 봤을 때 진짜 이렇게 말해주는데도 못 깨달으면 진짜 하나님 입장에서는 꼴통이라고 할 수도 있어. 꼴통. 진짜 제 표현으로서는 굉장히 좀 위험한 얘기고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해줘도 이건 우리 그러잖아. 아우 저 꼴통. 물론 제 얘기가 다 맞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거의 맞을 겁니다. 그 갈라져 나가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유치원 어느 과정 지나면 갈라져 나가는 거야. 초등학교에서 6년 하면 갈라져서 중학교, 갈라져서 고등학교, 갈라지는 거야. 자꾸 갈라지는 거야. 그러면서 좋은 학교냐 나쁜 학교냐 또 갈라지는 거야. 갈라지는 거야. 또 좋은 사람 되느냐 나쁜 사람이 갈라지는 거야. 이 세상은 다 갈라지는 거야. 그게 성장일 수 있고 그게 태화일 수가 있어. 예. 그게 전쟁이야. 전쟁. 그게 다 하이브리드 전쟁이야. 갈라져 나가지 못하면 죽는 거야.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 갈라져 나가면 사는 거고 롯과 함께 갈라져 나가면 이제 고통당하는 길로 가는 거야. 눈에 보기는 좋지만 그 죽는 거야. 여러분들이 윤석열 탄핵 그쪽 편에 있었던 사람이 막 한때는 좋았던 거였지만 결국은 그건 망하는 길이야. 아브라함은 양보하고 나쁜 것을 선택해 가지만 왜 좋은 것을 먼저 아브라함 롯에게 줬기 때문에. 근데 그게 잘 되는 길이야. 갈라져 나가라.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요. 선택권을 먼저 주는 거예요. 또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하니 그러니까 선택권을 그냥 주는 거야. 야 이런 인물이 돼야 돼. 이런 인물. 지금 야당 하는 것 봐요. 선택권? 선택권 필요 없어. 그냥 지들 맘대로 그냥 탄핵 완전 갑질하죠. 아브라함 같은 모습 모양은 전혀 생각도 안 되고 그러면서 크리스찬이라 그래. 김민석이나 또 저 국회의장 우원식이나 안수 집사래, 목사래, 막 이런 사람. 이야 이거 진짜 성경이나 영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야. 너무 모르는 거야.
그게 지금 악령의 역사지.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선이에요. 악 쪽에 가깝잖아. 딱 이렇게 어느 정도만 유치원생만 되면 알아. 근데 유치원생의 그 정신이면 안 돼. 마귀는 자꾸 세뇌를 시킨단 말이에요. 세뇌. 그러니까 유치원생들은 딱 아는데 세뇌가 되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점점점 이상해지는 거야. 이제 유치원 때보다 못해. 유치원 때만 딱 보면 아는데 점점점 세뇌가 되면서 이상하게 바뀌어가는 거야. 옳고 그른 걸 판단을 잘 못해. 사상, 이념, 철학 그런 거에 막 마귀가 주는 거 있어. 막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눈으로 봄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육적인 것으로만 판단하는 거야. 영적인 걸 모르는 거야. 1, 2, 3 계엄만 보는 거야. 계엄, 아이고 무서워. 그 의미, 담화문을 통해서 왜 계엄을 하는지 다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는 듣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냥 계엄 나빠 이거만. 여기에 속는 거야. 스스로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알면서도 이용해 먹기도 하는 그런 부류들. 그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야.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땅을 맨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고개 숙이고 이랬듯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눈을 들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지. 눈을 들어 요단의 온 평지를 바라보니 실상은 요단의 온 평지라 그러면 그 요단강 있는 데는 별로 뭐 크게 저기 하지 않거든. 그런데 요단의 온 평지 요런 말은 잘 이해를 못 하겠어. 뭐 요단강 얼마 되지도 않는데 온 평지의 부분인데 요단의 온 평지를 바라보니 우리가 이런 건 내가 이해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틀렸어 그러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이 쓰신 건데 내가 이해 못한다고 우리들은 성경이 틀렸어 그런 사람들이 많아. 목사 신학자들 자기가 다 하는 줄 알아. 이런 교만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 그래서 성경을 또 다시 또 번역을 해야 된다고 또 새로 해야 된다고. 이런 사람들이 이 어마어마한 교만. 지가 이해를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가 이해 안 되니까 남들도 이해 안 되니까 내가 이해를 시키겠다 이런 뜻인데 그걸 자기가 이해 안 되는데 그걸 풀었으면은 그게 이해되냐고. 물론 내가 이해 안 되니까 남들도 이해 안 될 거니까 내가 그거를 쉽게 아니 자기가 이해 못 했는데 어떻게 쉽게 이해를 시켜? 그래서 지가 말을 변개시킨다는 얘기지. 소알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이나 물이 넉넉하더라. 지금 그 요단강 있는 데는 아무래도 강이 있으니까 강 옆에는 그래도 뭔가 이제 강 옆에는 항상 물 있는 데는 그래도 없는 데보다는 그 어떤 사막 디저트보다는 조금 훨씬 낫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아브라함과 롯이 있는 데가 사해 지금 가까이 있는 거야. 근데 그 당시는 사해가 아니었어. 데드시, 죽은 바다가 아니었다고. 이때까지는. 그러니까 그 사해가 엄청 넓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해 위에가 쭉 요단강이고, 요단강 위에가 저기야 긴네사렛 바다. 예. 거기 바다에서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하셨죠. 예.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거기서 쭉 요단강을 통해서 내려온 게 지금 사해인데, 지금 그 전까지는 사해가 아니었어. 그 바다 이름이 안 나와. 그러면서 요 좌측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그 밑에가 베들레헴이 있고, 밑에쯤이 또 헤브론이 있고. 예. 지금 그런 아주 그 좋은 지역이야. 물이 넉넉했어. 그곳은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으니,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야. 주의 동상 같고 이집트 땅과 같더라. 그 당시는 데드시가 되기 직전까지는, 죽은 바다가 되기 직전까지는, 살아있는 동안은 그 물이 에덴 동산과 같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 어마어마하게 좋았잖아.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있어서 한번 청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에덴 동산 같지는 않았을지라도 어떤 다른 지역의 어떤 그 비교적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좋다는 얘기인 것 같아. 그래, 주의 동상 같고 이집트 땅과 같더라. 이집트 땅. 우리 12장에서 보면, 그쵸? 땅에 기근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들어갔잖아. 아프리카로. 그죠? 왜? 이집트에는, 거기는 피손강, 기혼강이 있는 지역이야. 에덴 동산이 네 강이 발원을 하죠. 동산에서. 피손, 기혼, 히데겔, 유프라데. 이 강, 네 강이 흐르는 곳 중에 두 군데가 이 이집트라고. 구스, 에디오피아까지 흐르는 그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아주 땅이 아주, 예전 농사를 짓고 그러니까, 뭐 요즘 농사를 짓든 안 짓든 간에 어쨌든 막 물이 없으면, 막 사막과 같으면 안 좋잖아. 근데 일단은 물이 있으면 촉촉하고, 모든 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좀 푸르르죠. 그렇게 좋았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오롯이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어떤 그 좋은 것만 지금 보이는 거야. 영적인 것을 놓치고 있는 부분일 수 있어. 지금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거야. 왜냐면 지금 그 부분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거기가 문화가 어떻고, 거기가 지금 어떤 습성에 의해 사는지를 모르고, 껍데기만, 우와, 아파트 30억짜리. 나 이거, 그걸 선택한 거야. 30억짜리. 응? 저 초가집 싫어. 아, 이거 누구든지 그럴 수 있잖아. 응? 아파트 30억짜리, 50억짜리, 그러고 선택하는데 누가 나쁘다 그래? 예?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0이면 다 그렇잖아. 근데 영적인 눈이 지금 감긴 거야.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모르면 내 눈앞에 보이는 그것을 잡고, 그것을 먹고, 그것을 취함으로 인해서 내 삶이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거야. 거울을 보는 거야. 거울. 거울도 안 보는 여자,
외로운 여자, 이런 여자 되면 안 돼. 거울을 봐야 돼. 성경은 거울이야, 거울. 우리의 미래의 그림자야. 미래를 예시하고 있어.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것을 여기서 가이드하고 있는 거야.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으니, 전이었어. 주의 동상 같고 이집트 땅과 같더라. 지금 이 소알이라는 데는 어디냐면 아까 있었던 곳이 예루살렘에서 위로 동은 아이요, 서는 베델. 그 부근에서 지금 이제 이 롯이 가는 곳이 사해바다 밑에, 맨 밑에가 소알이야, 소알. 그리고 소알 가까이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어. 맹모 삼천지교라고, 맹자의 어머니는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3번 가는데 롯은 망할 자리로 이사를 가는 거야. 우리가 교우투분이라 그러죠. 친구도 가려서 사겨라. 사람이 서 있는 곳이 그곳이 될 수 있어. 여러분들 시위 현장을 나가도 오른쪽을 나가야 돼.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이 그곳이야. 자기 자신이야. 자기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이 어떠, 그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야. 소돔과 고모라 있으면 같이 불타 죽어. 땅이 갈라져.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 있으면 땅이 갈라서 그냥 같이 죽어. 모세와 함께 있으면 살아. 엘리야와 함께 있으면 살아. 너희가 언제까지 중간에서 머뭇머뭇거리느냐. 이 중도 움직이지 않는 이 존재들. 이런 안타까운 존재들. 다 그냥 죽는 거야. 선택을 바로 해야 돼. 그리하여 롯이 요단의 온 평지를 택하고, 요단의 온 평지, 그러니까 그 요단 강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크게 보는 거야. 지금 그게 다 요르단이라고 하는, 요단이라고 하는 조그만 강을 그 큰 사해바다보다도 더 크게 지금 얘기를 해. 지금 포커싱을 거기다 두는 거야.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얼핀칭, 그죠? 뭔가 요단강을 지금 한 부각시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요단의 온 평지를 택하고 롯이 동쪽으로 옮겨가니, 동쪽으로, 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욕탄이 우리 조상이라 그러면서 욕탄이 우리에 와서 우리 조상이라 그러죠. 단군이라 그래. 주장하는 목사님들도 간간히 있고 역사학자들도 있죠. 근거는 없지만 그런 것처럼 지금 동으로 가는 거야. 동으로. 서에서 동으로. 어떻게 보면 서에서 동으로 가는 것은 조금 안 좋은 표현이에요. 특히 이제 러커만 목사님은 서에서 동으로 가는 것은 잘못 가는 것이다 그러는데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어쨌든 서에서 동으로 가는 건 뭔가 여러 가지 이 성경의 몇 군데 보면 좀 안 좋아. 해는 항상 동에서 서로 돌죠. 물론 서에서 갔으면 또 동으로 오는데, 그래서 서에서 있으면 동으로 와야 되거든. 그러면 동에 있는 해는 또 서로 가야 되고,
저는 그래서 이제 그 러크먼 목사님이 주장하는 것을 좀 아직 잘 내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잘 이해는 못하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 서에서 지금 서에서 동으로 가는 거야 지금. 그 조금 작게 보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야. 그 결과적으로 안 좋잖아. 러크만 목사님 말하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서쪽에서 동쪽으로 실상은 우리가 여기서 롯이 동쪽으로 옮겨가니 그러면 실상으로 따지고 보면 여기서 남동쪽이죠. 내려오면서 이쪽으로 갔으니까 남동쪽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동으로 한참 내려와야 되거든요. 몇십 킬로 내지는 한 100킬로 정도를 내려와서 우측으로 가니까 남동인데 그냥 지금은 그냥 사선으로 동이라고 표현을 해. 이거는 이제 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뭐라고 내가 뭐 할 수는 없지만 동쪽으로 옮겨가니 그들이 서로에게서 갈라서더라. 갈라섰어. 사람이 갈라설 때는 갈라서야 돼요. 우리가 자녀가 성장을 하면 또 분리하게 되죠.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 자기 짝을 만나서 내 갈비뼈를 찾아가지고 갈비뼈를 여기다 다시 집어넣고 그래서 또 분리가 되어서 또 자녀를 낳고 분리할 때는 분리를 해야 돼요. 성장하면 분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분리라는 것은 그 세포 분열하듯이 세포가 자꾸 분열해서 우리 쬐끄만 정자 난자가 커지고 분리해서 이렇게 우리가 되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리, 죄에게서 분리, 악에게서 분리, 자꾸 성장해 나가는 게 분리하는 거야. 보이진 않지만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그건 분리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성경도 안 읽고 성장을 안 하는 건 분리가 아니야. 영적 애기야. 기저귀 찬 신앙. 나이는 지금 뭐 7, 80 먹고 교회는 수십 년 다녔는데 기저귀 차고 있는. 이거 참 부모가 보면 속 터지죠. ADHD, 아스퍼거, 다운 증후군 이런 애들처럼 나이는 20살, 30살 먹는데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3살, 4살 배기 같이 이렇게 이거 부모가 보면 막 속 터지고 미치는 일이죠 이거. 응? 진짜 그렇다면 이해가 되지만 성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장하기를 그쳐 성경도 안 봐.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것에 대한 관심도 없어. 누가 말해주면 그걸 배우려고 노력하고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이런 것도 없고 나 예수 믿어 끝. 이런 상황. 뭔 얘기를 하면 얘기를 뭐 말이 안 돼. 이런 사람 이런 참 갈라서야 돼요. 어떻게 보면 롯이 복받은 게 재산이 많아진 게 오히려 저주가 되는 거야. 롯에게는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도 결론을 모르지만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막 재산이 많아지고 좋은 땅, 우와 명동 땅 한 평에 2억짜리 막 지금 내가 맘대로 가질 수 있는 우와 지금 막 왓집이 와지. 이거 막 야지가 터지는 게 아니고 환호가 막 우와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나처럼 복 받은 사람이 있어 나와봐. 막 자랑하는 거지. 막 어마어마한 거야. 근데 그게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으면 결론은
그게 복이 아니라 저주의 미끼를 물은 거야. 여러분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래서 그게 복이라고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야. 크리스찬 중에도 굉장히 많을 거야. 근데 그걸 제대로 영적으로 쓰지 못하면 그거는 롯과 같은 롯의 계열이야. 롯처럼 다 뺏기고 또 조금 있으면 이제 전쟁에 휩싸여서 다 잡혀가고, 그리고 아내도 소금기둥되고 폭삭망하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12절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지금 그대로 있는 거야.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땅, 칼데아우르에서 아버지가 하란으로 갔다가 큰아들 하란이 죽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아마 하란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아. 아들 이름을 하란으로 지었고, 거기서 한 1000km 갔다가 또 밑으로 세켐까지 650km 내려가지고 세켐에서 예루살렘 거의 한 3분의 2 거리에 베델과 아이성이 있는, 거기에서 지금 있는 거야.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의 성읍들에 거하여. 평지의 성읍 얼마나 좋아. 평지에 평평한 땅 얼마나 좋아. 산지 얼마나 힘들어. 산 아이고 넘기도 힘들고 그냥 산불 이번에 나니까 막 엉망이잖아. 거기서 농사를 짓게 해서 뭐 할 게 있어서. 평지에서는 할 게 많지 않아. 땅값만 해도 비싸지. 응? 뭘 하도 그냥 집을 짓든 뭘 해도 아주 편하잖아. 구하기도 없고 걷기도 편하고. 좋아. 평지의 성읍들에 거하여 자기 장막을 소돔을 향하여 쳤더라. 소돔을 향하여. 사람은 누굴 향해 보느냐? 우리의 면전이 하나님을 향하느냐? 에? 우리가 사람을 보더라도 항상 하나님께 향해야 돼. 지금 소돔을 향하는 거야. 이 소돔은 그 어원적으로 보면은 그 소돔이가 뭐야? 성적으로 잘못된 이 동성연애 같은 개념이야. 지금 뭐 LGBTQ라는 게 있죠. 레즈비안, 여성 동성애자, 게이, 남자끼리 이 성적 그 동성애하는, 비섹슈얼인가요? 비섹슈얼? 비섹슈얼. 그 양성애자. 남자하고도 자고 여자하고도 자는 그런. 그다음에 트랜스전더, 성전환자. 그다음에 이제 큐도 있죠. 요즘 큐어 축제하죠.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 어떤 그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 이게 다 죄인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요즘은 1970년대부터 이 이제 LGBTQ라는 게, 그래서 미국에서 77년도인가부터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막 계속 막 해서 지금은 뭐 LGBTQ 뭐 IA 뭐 쭉 해가지고 뭐 쉬운 몇 가지인가 60몇 가지가 있대. 그 이번에 트럼프가 그러잖아요. 야, 우리나라에는 남성과 여성밖에 없어. 딱 그냥 결론을 딱. 야, 이거 트럼프가 수십만 목사들이 못하는 것을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는 거야. 지금 이 소돔이라는 곳이
이미 우리가 지금 보기로 근 4,000년 전부터 이러한 이 성적인 악령이 역사하는, 응? 악령이 역사하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그쪽을 향하여서 쳤더라. 이게 소알이라는 땅이 이 사해라고 하는 그 당시 진짜 엄청난 물 자원이고 그 아주 그 비옥한 땅 그 자리에 갔으니 얼마나 좋아. 현대말로 막 아파트 수십억짜리에다가 막 그냥 뷰도 좋고 그냥 이야 왓집이 와. 그 자리 갔으니 강남 최고의 자리를 갔으니 얼마나 좋냐고. 여러분들이 지금 잘 되는 것만 보지 말아요. 큰일 납니다. 그것 때문에 정신 차려야 돼. 아브라함 쪽으로 가셔야 돼. 아브라함. 성경 많이 읽어. 여러분들 그 가진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못 읽을 거야. 왜? 이렇게 좋고 그런데 뭐 성경을 읽어도 필요가 뭐 있어. 내가 이렇게 잘 읽는.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간 부자처럼 되는 경향들이 굉장히 있을 거야. 그래서 때로는 고난받는 게 유익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진 거 다 놓치면 하늘을 보게 돼. 그게 복이야. 여러분들 조금 눈물 흘리고 서럽고 없더라도 너무 세상에 그대를 속일지라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그게 영생의 복으로고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게 할 하나님의 은혜일 수가 있어. 그 고난의 보자기, 껍데기는 고난이야. 지금 이재명이가 저렇게 잘 되고 야당이 막 득세를, 저게 우리는 지금 고난이지만 저 보자기가 풀러지고 나면 왓집이 와도 될 수가 있어. 지금 트럼프가 한국 민주 회복을 지지한다고 며칠 전에 얘기했죠. 직접적으로 한 번만 얘기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씩 이 승리의 도미노가 툭툭툭툭툭툭 이제 이 쓰러지기 직전이야. 할렐루야. 지금 이런 성적 변태가 있는 그곳을 향해 갇혔더라. 13절. 그러나 소돔인들은 사악하였고 악한데 사악해.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죄인도 극심한 죄. 우리가 죄도요, 우리가 보통 죄 그러면 다 죄인 줄 아는데 용서받는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요한일서 5장 16절.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간구할지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거니와 나는 그에게 그 죄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 사망에 이르는 죄. 여러분들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지옥 가는 건 무엇 때문에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 믿음이거든요. 예수 믿음.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이 있는 거죠. 죄도 우리가 이제 죄도 1년형, 2년형, 5년형, 10년형, 사형 이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용서할 죄와 구원시킬 죄가 다 있어.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될 때는 빨리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죠. 예, 깨달음이 필요하죠. 며칠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CBDC가 벌써 작동이 시작됩니다. 6월 말까지 3개월 동안 4월, 5월, 6월인가 봐요. 지금 10만 명을 모집해서 CBDC를 지금 실험을 합니다. CBDC가 뭐냐면 내가 이제 여러분 은행 잔고에 여기서 농협에 에서 10억 원이 있어. 그 10억 원 안에서 이제 CBDC로 바꿔 쓰는 거야. 우리가 돈을 그걸 그냥 쓰면 되는데 이제 토큰화 쓰는 거야. 토큰화. 바꿔 쓰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 결코 좋지 않습니다. 내 돈 그냥 쓰면 되지. 그걸 토큰으로 바꿔야 돼. 이제 그 핸드폰에다 전자지갑을 만들어 갖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500만 원까지 허용하는 거야. 500만 원을 내 통장에 있으면 500만 원까지 이렇게 토큰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이제 편리한 거는 몇 가지 있어. 이제 요걸 이용해서 이제 그 속이는 거죠. 여러분들 그 쓰면은 이제 뭐 카드나 뭐 쓰면 수수료 같은 거 나가는데 이건 수수료가 없어. 그리고 이제 계산을 뭐 계산대에서 뭐 기다려 가지고 차차차차 할 필요가 없이 그냥 QR코드 찍고 그냥 하면 그냥 바로 그냥 내가 그냥 QR코드 찍고 내 거로 그냥 탁 하면 그냥 결제가 돼. 캐시 그게 앞에서 줄 설 필요도 없고 그냥 딱 돼버려. 그러니까 이제 편하단 말이야. 몇 가지 편리한 게 있어. 근데 이제 그것에 콕 꿰이는 거죠. 이제 CBDC가 되면 이게 될 수가 있어요. CBDC가 되면 내 은행에 잔고가 얼마 있더라도 못 쓰게 될 수가 있어요. 동결될 수가 있고, 그리고 제한을 받을 수가 있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이제 국가를 관리하는 사람이 어떤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좌파냐 우파냐. 그리고 좌파가 잡으면 우파들은 너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네 돈을 써. 이렇게 묶어놓을 수 있고, 이 우파가 점점 자기 눈에 안 좋게 보여. 그러면 그걸 더,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그러면 네가 10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너는 한 달에 300만 원만 써.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어느 순간은 이제 전혀 못 쓰게 할 수도 있고, 너는 아직 악질이야.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해서 법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리고 그 10억조차도 국가에서 뺏어갈 수가 있어. 이래서 여러분들 이 CBDC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못하겠다 지금 막고 있고, 존 F 케네디의 아들도 그쪽 편이고, 그리고 또 누구야, 저 테슬라 회장, 지금 트럼프의 지금 굉장히 그 젊은 애 누구야, 걔도 그걸 반대를 하고 있고, 지금 한국 사람들 지금 모르면 안 돼. 이거 크리스찬들은 이거 깨달아야 돼요. 너무 몰라. 이제 요런 게 666과의 어떤 연관관계 지나가는 과정일 수도 있고, 하여튼 뭔지는 모르지만, 정확한 건 모르지만 보이는 거야. 아니,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면 좋지. 나는 해도 괜찮아. 나 돈 없으니까. 나 같은 사람은 어쩌면 더 좋아. 저 돈 많은 사람 저거 돈 못 쓰게 한번 속으로 기분은 좋을 수 있어. 근데 그건 아니야. 아닌 건 아닌 거야. 응. 내가 남들 잘 되고, 그래야지 내가 배 아프고 내가 기분 좋고 이런 거는 하나님이 기뻐 안 해. 물론 이제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사회 변화를 더 기뻐해. 에이, 저 사람들 하여튼 너희들도 마치나 한번 봐라. 막 이런 기분도 있긴 있어. 근데 그건 아니야. 여러분들이 입 다물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 뺏겨요. 그래서 아닌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걸 가르쳐 줘야 돼. 편리하다 그래서 666표 손이나 이마에 받으면 바로 그런 거야. 그냥 예? 무슨 결제돼도 필요 없어. 이거만 이마만 딱 대주면 그냥 쓱 지나가면 그냥 결제 이런 게 돼버린다고. 그래서 손만 대면 결제. 그 줄 많이 서가지고 오랫동안 막 할 필요가 없어. 그런 것 때문에 하면 660표 받는 사람이 어떻게 된대요? 몸에 막 종기가 악한 막 아픔이 온대잖아. 그러니까 편리 어떤 그런 거에 속는 거야. 속는 거. 프로파간다에 속는 거.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계엄령이 왜 계엄령을 했는지 그것에 대한 이유는 없고 계엄했어! 무조건 거기에 막 속아 넘어가는 거야. 대통령의 권한인데 하면 어때?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인데. 다만 몇 가지 현안으로 봤을 때는 조금 어떻게 좀 됐느냐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그건 대통령의 권한이야. 그게 법에 돼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한쪽 말만 듣고 세뇌를 당하면 위험하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영육 간에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 그렇지 못하면 자기가 이득 얻는 것 같고 자기가 지금 눈앞에 뭔가 그것 때문에 그거 선택하면 결국은 자기 자신도 한동안은 이득을 얻지만 자신도 망하는 거야. 이걸 몰라. 지금 공사나 대보세요. 공사나 대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공사나에 앞장서던 사람들 당신들 살 것 같아? 당신들부터 처형이야. 그게 월남전에서 드러난 거야. 캄보디아 같은 데서. 킬링 필드. 북한에서 박헌영이가 그렇게 박헌영이가 이 남한에서 그렇게 공산화를 추진하고 그랬지만 김일성이 앞에 가가지고 환대를 받았을 것 같아요? 죽었어. 이게 이 역사만 공부를 해도 아는 건데 이렇게 공부를 안 하니까 자기가 당할 줄을 몰라. 요거 딱 따먹는 순간 그냥 물고기는 끝난 거야. 근데 냄새가 기가 막히거든.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거든. 공산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성공한 적이 없어요. 야, 그럼 사회주의면 되지. 사회주의도 뭐 변형된 공산주의지 뭐 딴 거 없어요. 그것도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도 그나마 이 세상 사는 거는 자유민주주의, 공화정치예요. 그래서 미국의 공화당이 살면서 트럼프가 되면서 지금 세계도 많이 좋아지는 거고, 응? 자유 없는 민주주의는 아무 소용없어요. 진짜 민주주의 지금 민주가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에 민주가 있냐고 지금. 오히려 더 폭력을 지금 막 폭력을 말하잖아요. 에? 자기 기분에 안 맞다고. 에? 자기하고 지금 법에 저촉되는 문제 그거를 하는 판사 이거 막 말하잖아. 막 말하자. 에? 이런 것들이 지금 속임수인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는 크리스찬들,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그나마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 지금 자기 목사를 잘못 만나서 그의 세뇌가 되니까 자기가 간첩인 걸 몰라. 영적 간첩인 걸. 여러분들 영적 간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제 유튜브를 듣는 분들은 정말 복된 분들이야. 진짜 복된 분들이야. 여러분들 정말 유튜브 많이 들으시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성경 1시간 이상을 하나님과 만나시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러한 승리자로서 함께할 수 있는 천지창조회복협회와 제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제발 성경 읽기 운동본부의 한 일원이 되어서 승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